종교교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번 주에는 저희가 3주차고요. 5과하고 6과를 다루게 되겠는데,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딱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신권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증인과 여덟 증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몰몬경을 통해서 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누면서 특히 신권과 물문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 기도를 해주실 수 있는 자원자가 있을까요? 없으시면 지명해도 됩니까? 김지혜 자매님 혹시 계획 기도 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일에도 이렇게 좋은, 영적인 시간을 다 같이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종교교육원 수업에서, 성신이 꼭 동행하셔서 저희가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청년 흑신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정혜선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 몰몬경 근판을 얻는 경험부터 시작해서 몰몬경이 번역되는 과정, 그리고 116페이지의 원고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참 엄격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님의 계명은 엄격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것이 항상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엄격함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거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이제 윌콕스 형제님이 오신 김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채팅창에도 나눠드릴까요? 그 윌콕스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이거는 제 영어로만 있는데 누가 이게 자막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구 독신들한테는 공유가 됐던 말씀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받아왔는데 그분의 은혜는 족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다셨는데, His grace is sufficient라는 그 영적 말씀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한번 꼭 시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자매님은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이 이제까지 속죄에 대해서 알았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속죄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윌국스님 말씀 잘 하시지만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 또 필요하시다면 그 여러분이 요즘 다 알고 계신 합당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도 밀국수 형제님 말씀이니까 꼭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엄격함이 요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완벽함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더욱더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이 바뀌는 기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그 7장에서 9장까지 성도들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 이 오늘에 있을 이야기들을 좀 그 간략하게 요약해서 역사 형태로 좀 드리면 요런 형태입니다. 요렇게 좀 이벤트들을 좀 가져왔는데, 음, 일단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 이야기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조세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아론 신권을 부여받은 일, 그리고 또한 몰몬경 번역이 마칠 때쯤 이제 세 증인과 여덟 증인에게 금판을 보여주신 일, 그리고 몰몬경 번역과 더불어서 어, 그 몰몬경을 통해서 개종한 사람들의 몇몇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조세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을 신권을 부여받은 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직접 좀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또 그 제가 이 성도들 일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1829년에 몰몬경 번역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그 조세 스미스하고 올리버 카우드리는 제3 니파이의 일부 기록들을 번역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 몰몬경을 번역하는데 걸린 시간이 65일 정도였으니까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에서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기간이지만 이때 제3니파이를 번역하고 있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의 방문하신 기록에 대해서 좀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록을 번역하고 있을 때 눈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보시면 어,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위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고 또한 어, 의로운 남성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다. 이런 기록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록을 보면 조셉과 올리버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조셉 스미스는 침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침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의식과 권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1829년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막간 퀴즈 하나 내면 아론 신권 회복 기념일이 며칠인 줄 아세요? 이걸 형제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론 신권 회복 기념일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5월 3일? 14일? 땡. 답정너라 13. 죄송합니다. 땡. 정답은 5월 15일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이 날짜를 외우는 것이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아론 신권 회복 기념일은 잘 외울 수 있는 게, 그 아론 신권 회복 기념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 신권은 스승의 날에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때 1829년 5월 15일이었고요. 사스케하나 강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침례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에 관해서 여쭈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장소들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음, 보이십니까? 음, 여기가 바로 그 사스케하나 강 근처에 있는 숲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쯤에서 조세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기도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 전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드렸는데 채팅창으로도 제가 드릴까요? 이것은 올리버 카우드리의 기록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반사에 따라서 어떻게 침례와 성령의 은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부지런히 조상들이 가졌던 권리와 거룩한 신권의 권세와 그 신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론 신권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났고요. 그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아론 신권을 부여했고 또 그 아론 신권을 부여했고 그들에게 그 서로를 침례하고 성임하도록 명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음, 아론 신권을 부여한 이것이 이제 교려성역 13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의 동역자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부여했고 여기에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의 사함을 위한 진수로서의 침례들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아론 신권의 권세로서 행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아론 신권이 가지고 있는 열쇠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아론 신권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로서 침례를 서로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의 은사는 다른 신권을 나중에 하나 더 받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떠난 다음에 조셉과 올리버가 강물로 들어가서 먼저 조셉 스미스가 올리버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올리버가 조셉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숲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로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강가 지금 보이시죠? 아까 이제 그 기도했던 숲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조세 스미스와 올리버가 카우드리가 침례를 받았던 그 강입니다. 사스케하나 강이고요. 정확하게 이 장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추측이겠지만 이런 장소에 요 장소 이 근처 어딘가에서 조세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되시면 이런 데를 쭉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어, 조세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신권의 권세를 자신들이 부여받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자신들이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올바른 권세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에 정말 그들이 갈구하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신권의 권세와 권능이 굉장히 우리에게 보편적인 것처럼 주어지죠. 만 12세가 되고 14세가 되고 16세가 되면 합당한 남성은 이제 12세가 되면 아론 신권을 부여받고 집사 직분에 성임됩니다. 그, 제 아들이 올해 신권을 받았거든요. 어떤 감정으로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었고, 또 아들이 첫 성찬 전달을 할 때에도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는데, 제 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신권을 받을 수 있고, 신권이 사용되는 광경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권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갈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원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신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언급드리면서 하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권의 축복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는 거죠. 어,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신권의 축복을 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적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능하시면 마이크를 좀 여셔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음. 여러분 신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삶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다 지금 한 세 분 말씀, 이동준 형제님, 윤한솔 자매님, 강성관 형제님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아, 강 형제님 말씀하려고 연 건가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동준 형제님, 윤한솔 자매님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께 지시를 받아서 성찬 축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축복을 할 때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은 제가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축복에 참여하는 경험들이, 예전에는 이게 너무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서 아,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돼? 어린애들 보고 하라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어요. 근데 성찬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셨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윤한솔 자매님? 아까 마이크 여신 거 맞죠? 네, 음,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제가 새해가 되면 늘 이제 금식 간증 때 받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떠한 육신이 이제 아버지께 매년마다 새해 이제 신권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음, 이제 매 새해가 되면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가족들에게 다 축복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우리가 신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새해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저희가 네, 건강이 안 좋을 때 받을 수 음, 있는 병자 축복도 생각이 났어요. 음, 이제 정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너무 많이 아팠던 적은 없어서 그랬지만 제가 한동안 걱정이 되게 많았을 때 몸이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병적 축복이 받고 싶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감독님께 부탁해서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몸이 괜찮아져서 안 받았었긴 했었지만 이러한 이제 새해마다 받을 수 있는 신권과 그다음에 병자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의 같은 분들은 예전에 이제 신권 축복을 해달라 그러면 새해나 생일 때 돼가지고 혹은 학교 이제 갈 때 신권 축복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가족들이 아, 그거 그렇게 자주 이렇게 함부로 남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특히 이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님들도 그렇고 가족의 가장 뭐 집안에 신권 소유자가 있으시면 뭐 동생이나 남동생이나 오빠가 되었든 혹은 아버지가 되었든 뭐 자주 형제들이 좀 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을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신권을 행사하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안에 신권 소유자가 없으시다면 윤한솔 자매님 하신 것처럼 감독님이나 여러분 성역 대상자들에게 담당자들에게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권 축복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면 이러한 신권 축복, 특히 병자 축복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게 되죠. 저도 처음 신권의 힘을 느낀 게 초등학교 때 정말 제가 아파서 막 알아 쓰러져서 막 눕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인생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해준 신권 축복이 그때의 병자 축복이었어요. 참 야속한 아버지죠. 너무 아끼셔요. 지금 제가 42살인데 만으로 42년 동안 딱 한 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아팠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몸이 완전하게 낫게 된 것을 보고, 그때 제가 처음 신권의 힘을 느꼈던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신권의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권의 축복. 여러분은 그 신권의 축복을 어떤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지금 얘기하신 병자 축복 혹은 다른 신권 축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죠. 다른 것들도 있나요? 이동진 형제님은 성찬을 말씀하셨고요. 김지혜 자매님, 접견할 때 좋은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감사합니다. 신권 소유자들, 특히 이제 여러분의 감독님이나 지부회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고, 또 그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어, 저도 감독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우리 모두 그럴 기회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홍현주 자매님도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해야 할 때 감독님께 신권 축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신권 축복을 기꺼이 요청하셨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어,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권 축복 말고 신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또 있을까요? 꼭 축복이 아니어도. 저는 성전이 음, 감사한 것 같아요. 성전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의식들이 있는데, 엔다우먼트라던가, 뭐, 가족들, 죽은 조상을 위한 의식들이라던가, 이 모든 게 다 신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 성전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의식들은 신권이 없으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교회를 참석할 수 있는 것, 모든 여러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 때로 일요일에 너무 모임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불평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교회에 참석해서 성찬을 취하고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신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신권을 행사하는 일, 신권의 권세들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자매님들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든 일들은 신권의 권세를 통해서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매님들도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으시고 그 부름을 수행하실 때 여러분은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일하시는 것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로 부름받으셨다면 역시 그렇고요. 상호부조회, 청려, 어떠한 부름이든 여러분이 부름받으셔서 봉사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은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있습니까? 신권의 축복. 김태현 형제님은 그 상담화대 김태현 형제님인가요? 다른 분이신가요? 네, 어쨌든 환영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여기로 들어오셨어? 금요일 날 안 오시고. 음, 어쨌든 환영합니다. 저희가 신권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신권의 축복들? 축복자의 축복 생각이 나요.
어떤 것이 생각나신다고요? 축복자의 축복이요. 축복사의 축복, 감사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신권의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이죠. 축복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관한 계시들을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은 정말 특별한 경험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강의자님 뭐 말씀하시려고요? 넘어가던, 넘어가시려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기를 더 하려고 했어요. 아, 네.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것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선지자의 말씀, 또한 선지자가 어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신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미 그 축복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특별히 성전 봉사자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 그- 물론 제 훌륭하신 자매님들도 많이 제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 성전 의식의 대부분이 형제님들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러니까 제 영의 세계에 계신 분들도 제 그분들이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속죄의 권능을 느끼기 위해서는 신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주영 선생님도 그렇고 강성관 선생님도 그 성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더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여러분 나이대 청년들이 성전에 가셔서 봉사자로 봉사하시는 고자 하는 소망들을 가지신 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그 바쁘신 와중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심이고 정말 멋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조금 더해드리면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가지를 좀 더해드리면 이러한 축복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신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조셉과 올리버는 이제 아론 신권을 받을 때는 5월 15일이라고 지정이 돼 있었는데 멜기세덱 신권을 언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순히 5월 하순에서 6월 중에 받았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받고 사도의 성임됩니다. 그때 이제 첫 회복된 교회 첫 번째 사도가 조세프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가 되는데 그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을 때 비로소 서로에게 성신의 은사를 줄 수 있었어요. 즉 우리가 성신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신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축복을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신권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또한 여러분에게 항상 그 속삭임을 줄 수 있는 성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 뭐,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형제님들, 신권 소유자들은 신권을 올바르게, 그리고 그 신권의 권세를 올바르게, 그리고 그 영화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합당하도록 노력하게 되겠죠. 어, 어떤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권을 행사하도록,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병제 축복이나 신권 축복을 주도록 부탁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이라기보다는 이제 신권 축복을 줄 기회가 있고 여러 명과 함께 할 기회가 있으면 가능하면 저는 손을 맨 마지막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좀 신앙 좋으신 분들이 손에 밑으로 더 가고, 저는 마지막에 그냥 거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릴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방해하는 거 아닌가, 나의 부족함이 저기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밀국 수영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영상으로 보시면서 위안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완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베드라 장로님도 선교 사업을 하실 때 연차대에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동반자가 그 시사 잡지 같은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선교사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규칙상 봐서는 안 되는 뭐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뭐 어떻게 길거리에서 들춰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배달이 선교사가 그런 걸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동반자는 또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둘이 다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투고 있을 때 회원으로부터 전화 와서 신권 축복을 좀 줄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그런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툰 상태였기 때문에 그 회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라 장로님은 절대 다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형제들을 특히 신권을 행사해야 될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신권을 영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신권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음, 또한 그 신권 축복을 받거나 신권의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그것이 형제든지 자매든지 우리는 그것에 신앙이 요구받고 또한 우리가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수반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또 역시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경험들도 어, 필요하고 그것이 신권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권 축복이나 병자 축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것들을 받게 될 때 주는 사람들의 그 신권을 영화롭게 사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을 행사하는 부분도 그 축복을 더욱더 의미 있고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권의 축복들을 개인적으로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신권이 그 너무 당연한 것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 흔한 그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영상을 하나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신권의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는가에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베드라 장로님께서 예전에 영적 말씀으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제목이 제가 그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 어,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말씀 원문 링크를 드렸고, 전체 말씀을 여러분이 별도로 읽어보시지만, 이 말씀에 포함되는 몇 가지 가르침들을 여러분이 잠깐 살펴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이 복음 안에서 하여튼 주님의 뜻을 더 받들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아까 신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권을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경험이 어디까지도 이어지는지를 한번 그냥 보실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어제 이것을 잠시 원래는 수업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볼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께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누어 드립니다.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Of 1997,
Sister Bednar and I hosted Elder and Sister Maxwell at Brigham Young University, Idaho. Earlier in that same year, Elder Maxwell underwent 46 days and nights of debilitating chemotherapy for leukemia. Shortly after completing his treatments and being released from the hospital, he spoke briefly in the Apri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His continued rehabilitation and therapy progressed positively throughout the spring and the summer months, but Elder Maxwell's physical strength and stamina were nonetheless limited when he traveled to Rexburg. After greeting Elder and Sister Maxwell at the airport, Susan and I drove them to our home for rest and a light lunch before the devotional. During the course of our conversations that day, I asked Elder Maxwell what lessons he had learned through his illness. I will remember always the precise and penetrating answer he gave. "Dave," he said, "I have learned that not shrinking is more important than surviving." In his October 1997 General Conference message entitled "Applying the Atoning Blood of Christ," Elder Maxwell taught with great authenticity, quote, "As we confront our own trials and the tribulations, we too can plead with the Father, just as Jesus did, that we might not shrink," meaning to retreat or to recoil. Not shrinking is much more important than surviving. Moreover, partaking of a bitter cup without becoming bitter is likewise part of the emulation of Jesus, close quote. Now, I believe most of us likely would expect a man with the spiritual capacity, experience, and stature of Elder Maxwell to face serious illness and death with an understanding of God's plan of happiness, with assurance and grace, and with dignity. And he surely did. But my purpose today is to bear witness that such blessings are not reserved exclusively for general authorities or for a few select members of the church. John is a worthy priesthood holder and served faithfully as a full-time missionary. After returning home from his mission, he dated and married a righteous and wonderful young woman, Heather. John was 23 and Heather was 20 on the day they were sealed together for time and for all eternity in the house of the Lord. Now, please keep in mind the respective ages of John and Heather as this story unfolds. Approximately 3 weeks after their temple marriage, John was diagnosed with bone cancer. As cancer nodules were also discovered in his lungs, the prognosis was not good. Approximately 1 month later, John began chemotherapy. He described his experience. "The treatments caused me to be sicker than I had ever been in my life. I lost my hair, dropped 41 pounds, and my body felt like it was falling apart. The chemotherapy also affected me emotion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Life was a roller coaster during the months of chemo, with highs, lows, and everything in between. But through it all, Heather and I maintained the faith that God would heal me. We just knew it." 3 months later, John underwent a surgical procedure to remove a large tumor in his leg. 2 days following the operation, I visited John and Heather in the hospital. We talked about the first time I met John in the mission field, about their marriage, about the cancer, and about the eternally important lessons we learned through the trials of mortality. As we concluded our time together, John asked if I would give him a priesthood blessing. I responded that I would gladly give such a blessing, but I first needed to ask some questions. I then posed questions I had not planned to ask and had never previously considered. "John,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If it is the will of our Heavenly Father that you are transferred by death in your youth to the spirit world to continue your ministry, do you have the faith to submit to His will and not be healed?" Now, brothers and sisters, I frankly was surprised by the questions I felt prompted to ask this particular couple.
Frequently in the scriptures, the Savior or his servants exercised the spiritual gift of healing and perceived that an individual had the faith to be healed. But as John and Heather and I counseled together and wrestled with these questions, we increasingly understood that if God's will were for this good young man to be healed, that blessing could only be received if this valiant couple first had the faith not to be healed. In other words, John and Heather needed to overcome, through the atonement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natural man tendency in all of us to demand impatiently and insist incessantly on the blessings we want and believe we deserve. We recognized a principle that applies to every devoted disciple. Strong faith in the Savior is submissively accepting of his will and timing in our lives, even if the outcome is not what we hoped for or wanted. Certainly, John and Heather would desire, yearn, and plead for healing with all of their might, mind, and strength. But more importantly, they would be willing to submit to all things which the Lord seeth fit to inflict upon them, even as a child doth submit to his father. Indeed, they would be willing to offer their whole souls as an offering unto him and humbly pray, Father, if thou b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After taking the necessary time to ponder my inquiries and to talk with his wife, John said to me, Elder Bednar, I do not want to die. I do not want to leave Heather. But if the will of the Lord is to transfer me to the spirit world, then I guess I am good with that. John described his reaction to our conversation and the blessing he received. Elder Bednar shared with us the thought from Elder Maxwell that it is better to not shrink than to survive. Elder Bednar then asked us, I know you have the faith to be healed, but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This was a foreign concept to me. Essentially, he was asking if I had the faith to accept God's will if his will were that I not be healed. If the time were approaching for me to enter the spirit world through death, was I prepared to submit and accept? John continued, having the faith not to be healed seemed counterintuitive, but that perspective changed the way my wife and I thought and allowed us to put our trust fully in the Father's plan for us. We learned we needed to gain the faith that the Lord is in charge, whatever the outcome may be, and he will guide us from where we are to where we need to be. As we prayed, our petitions changed from please make me whole to please give me the faith to accept whatever outcome thou hast planned for me. 음, 영상을 잘 보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뭐, 이 부분을 지금 깊이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셔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듣고 넘어가 보십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지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계속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도 그렇지만 사실 그들이 이 삶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 반대로 진행되는 경험들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도 그런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경험은 그 신앙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여기 후에 우리가 잠깐 보게 될 몰몬경으로 개종하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러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따 보게 될 그 시그니그돈의 경우에는 목사, 뭐, 잠깐 아예 그냥 바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몰문경을 번역하는, 음, 먼저 번역되고 출판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 몰문경에 인쇄된 그랜딘 인쇄소의 장소입니다. 보이시면 가운데 Book of Mormon Historic Publication Site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미국에 가셨던 분들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다른 수업에서 이제 여기 가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셨는데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이 끝에 보시면 그 옆에 건물에 피자집이 있답니다. 그 집 피자가 맛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거기 가서 한번 피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었는데요. 원래 그 당시에 이제 그랜딘 인쇄소에 좀 인쇄를 맡기려고 했었고요. 또 존 스미스가 인쇄를 좀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여기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참 거절당했으니까 다른 곳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경험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는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 군데 정도가 좀 승낙을 했다고 그래요.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 그랜딘 인쇄소가 올무경이 거짓말이고 허위라고 생각해서 이걸 거절했었거든요. 완전히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인근 도시에서 그 딱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어쨌든 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랜딘에게 돌아와서 올무경을 출판할 의사가 있는지를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번에는 그랜딘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5천 권을 인쇄하는 것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3,000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3,000달러면요. 지금 3,000달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330만 원에서 34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3,000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이 돈을 역시 마틴 해리스가 지원하게 되는데 마틴 해리스가 그 지역 유지였다고 했잖아요. 농장도 크게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게 현명한 일인지 조금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틴 해리스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땅도 굉장히 손꼽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칫 땅을 담보로 하면 팔 수밖에 없는데 돈이 그만한 현금이 없으니까 담보를 삼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못 갚으면 땅을 완전히 잃게 되니까 재산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시를 좀 달라고 했고 그 계시로 받았던 것이 교리와 성약 1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틴 레이스가 자신의 저당을 잡혀서 몰몬경 출판 비용 3,000달러를 내놓게 됩니다. 뭐 당연히 불멍이용 판매 비용 다 회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버티네리스가 그 빚을 갚기는 갚았는데 결국은 땅의 일부를 팔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쇄가 시작되는데 총 인쇄되는 기간은 아까 몰몬경 65일 동안 번역됐다고 했잖아요. 인쇄는 7개월 정도 이어져서 5,000부가 됐습니다. 여기가 인쇄소 안쪽인데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인쇄를 해볼 수 있대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인쇄되는 인쇄된 용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니까 그냥 페이지 단위로 인쇄해서 짝짝짝짝 잘라가지고 이렇게 쭉 모으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접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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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접어서 몰몬경 크기 사이즈로 딱딱 한 페이지로 접은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종이들을 다 잘라내고 나면 딱 종이가 그 페이지 단위로 정리되는 형태로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크게 한 페이지에 거의 16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죠. 16장 정도 들어가 있고, 이제 보시면 이제 출판된 것들이, 인쇄된 것들이 말려야 되니까, 이게 금속 활자로 말려야 되니까, 그 찍힌 것들이 잉크가 마를 때까지 이렇게 널어놓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끝에 보시면 이제 금속 활자,
또 밑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오른쪽 하단 부분이나 그 그림의 그 인쇄기 바로 옆에 뭐 이렇게 손잡이 달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그 인쇄, 그 먹이라고 해야 되나요? 잉크를, 검정 잉크를 그걸로 이렇게 쭉쭉쭉 묻혀가지고 그걸로 이제 금속 활자에다가 쭉 바르는 역할을 했던 것이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해보세요. 몰몬경을 이 당시에 그 출판할 때, 그 출판업자를 고용해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출판을 할 때, 그 몰몬경을 이제 번역된 것이 좀 잃어버릴까 봐 여기에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완전히 작성한 사본을 이쪽에다 넘기고 처음 이제 저기 번역한 원본은 조엘 스미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몰몬경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인쇄소에서 도제로 일한 경력이 있었던, 그리고 교회를 찾고 있었던 토마스 B 마쉬라는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B 마쉬 벌써 많이 들어보셨죠? 네, 초대 12사도정원의 회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비 마시가 있었고, 그 황금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왔을 때 마틴 해리스를 인쇄소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16쪽 분량의 낱장을 얻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개종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실제로 교회에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전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점점 더 교회에 가입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입한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었냐면, 뉴욕에서 수백 킬로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던 곳에서 살던 팔리 피프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익숙한 얼굴이죠? 나중에 교회 첫 번째 그 십이사도 정원의 일원이 되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아내와 함께 농부였는데 자신이 성경에서 알겠던 어떤 영적인 은사를 전파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농장을 그냥 싼 값에 다 넘겨버리고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흔히 말하면 이제 전도사처럼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동쪽으로 여행을 하는데 먼저 가족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또 아무래도 영의 지시는 배에서 중간에 내리라는 거였대.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가족에게 가 있으라고 하고선 내렸는데 거기서 걸어서 시골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침례교 집사가 이상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몰목역이었어. 그래서 그 침례교 집사가 몰몬경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서 줬어요. 보여줬고, 할리피프렛이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들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그 기록들이 있어서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한번 채팅창에도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렸는데요. 어서 읽고 싶은 마음에 몰몬경을 펴고 휴재지를 읽었다. 그 금판이 발견되고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이야기하는 여러 증인의 간증도 읽었고 앞에서부터 차례로 내용을 읽었는데 온종일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고 자는 것도 부담이었고 자는 것보다 그 책을 읽는 게 더 좋았대요. 그리고 영이 임해서 사람이 자기 존재를 알고 깨닫듯 이 그 책의 참됨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번역 가서 만난 사람이 하이론 스미스였어요. 그리고 하이론 스미스하고 대화를 하고 결국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고향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복음을 이제 가르쳐 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목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시그니 리그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그니 리그돈은 그 당시에 38살이었고요. 굉장히 어느 정도 좀 목사로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 하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팔리피 프렛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친구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 책을 꼭 한 권 읽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뭐 거부했지만 결국 시드니 리거든도 몰몬경을 읽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리피 프렛이 자기 교회 회원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목사직을 다 때려치우고 아내와 함께 개종하게 되고 그 교회에 있던 100명이 넘는 사람들도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사실 개종을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는 거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시그니 니거든의 아내에게 이것을 말했을 때 이미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 이렇게 아내가 말했고 시그니 니거든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완전히 또 교회에 개종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은 시그니 니거도는 교회 제일회장단이 첫 번째로 1832년 3월 8일에 조직될 때 제일회장단의 첫 번째 일원이었어요. 잠깐 제가 재밌는 거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뭐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어플에 레터데이 어퍼슬스라고 해서 후기 사도들 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영어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회장단이 처음 구성될 때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시면 뭐 누가 성임되고 누가 해임받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세 명에서 처음 제시 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파문당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문당한 얘기까지도 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쭉 사도들이 부름받고 제례자들이 변경되는 과정을 이렇게 막 살펴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미 최근 거가 업데이트 됐죠. 패트릭 키어런 장로님이 시사도 정원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것이 됐죠. 러셀 장로님, 벨라 장로님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2023년 12월 7일에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이 시사정원회 회장단 일원으로 부름 받으신 것까지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간단하게 시사정원회와 제1회장단의 역사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어플 핸드폰에 다운받으셔 한 번씩 쭉 보시는 것도 굉장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누르시면 지금 이것도 보이시나요? 팝업 창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각 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이렇게 설명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그냥 이거는 재미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개종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선교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설립되기 1830년 4월 6일에 회복된 교회가 법적으로 설립되기 전에 이미 몰몬경의 인쇄는 끝나 있었고 그 몰몬경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업이 임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해외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실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몰몬경이 어떻게 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셨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이 읽으신 성도들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몰몬경을 읽고 개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팔리피프레처럼 우리 막 하루 종일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 저처럼 처음에 교회 나가고 싶어서 교회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처음에 몰몬경 트집 잡으려고 읽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 몰몬경을 읽는 경험을 시작하셨고 여러분은 아마 개인적으로 각자의 경험에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반증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성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의 경험들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좀 나눠주시겠어요? 도대체 몰모경에 참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혹시 나누실 분이 좀 계십니까? 좋아,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정 형제님, 감사합니다. 어, 교회에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을 때 이미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개종, 비원이 개종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은 아니지만 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주변에서 읽은 그 형제자매님들이 mormon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니까 어렸을 때 이 책을 읽고 기도를 하면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 정답을 준다라고 많이 들었고 왔기 때문에 제가 13살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물문경이랑 교리화성약 합본이었는데 합진진주까지 있는 근데 어 13살이면 알만 했는데 그 전 그 책 한 권이 다 물문경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문경 다 읽고 갑진진주까지 교리화성약하고 갑진진주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 다 읽게 됐던 힘들게 읽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 읽었으니까 나도 그 응답을 달라는 기도였는데 그때 어 기도하고 나서 그 성전과 많이 출판된 몰몬경들 그리고 많이 세워진 교회들이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참되했구나 이런 노력을 안 넣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때 당시였는데 자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개종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나이대 또 사회적인 경험에 따라서 그러면서 청소년 시기에 읽었을 때 또 다른 느낌들이 있었고 그때는 교회에 대한 공격하는 자료들을 읽었을 때 참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 교회 역사책을 읽어보면서 브리감령이 조세 스미스가 선지자라는 것에 대한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읽고서 그때 느꼈고 또 선교사 때 읽으면서 느꼈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서도 이것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요즘에도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할 때마다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사실 저도 한 번에 알지 못했어요. 이게 뭐, 처음에는 저는 결점 찾으려고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읽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린애가 뭘 알겠어. 저도 한 16살, 15살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읽은 거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오주영 선생님처럼 저에게도 그것이 결국은 간증이 되고 쌓여서 이제는 몰무용이 참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한 번 간증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것으로 끝까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주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간증을 쌓아가고 또 더해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통찰력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제자님도 지금 나누셨는데 몰몬경을 읽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즉각적인 평안을 얻을 수는 없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몰몬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몰몬경을 읽으면서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느낌들을 느끼신다는 것도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한 경험으로 이어지신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또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군대에서 홍보 담당으로 제가 한 2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홍보의 일환으로 이제 병영 활동, 그러니까 뭐 동아리라든가 우리가 잘 하고 있어요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동아리나 뭐 군대 안에서 마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동안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희 부대가 이제 좀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대라서 저희가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전 매체에 홍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내보냈는데 그때 저희가 홍보했던 게 그 1년 동안 그런 활동들, 병영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홍보했던 것보다 수십만 배가 홍보가 잘 돼가지고 그 저 뭐 SBS, KBS에 제공했던 영상들이 그 거의 TV나 SNS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게 느낀 게 그 선교 사업 때 몰몬경을 들고 다니면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몰몬경이 참되다면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봐라. 아니면 이제 뭐 저희들끼리 뭐 간증을 얻기 위해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몰몬경이 뭐 김재 자매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주영 형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 특히 이 후기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물문경을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물문경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권유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받은 부름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이 복음 원리반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첫 제 공과를 했는데,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추리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눈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요 네 가지를 좀 그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네 가지를 다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경전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보면서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찍어 먹어보는 경험이죠. 물문경이 어떠한 것인지. 계명이 어떤 것이 찍어 먹어보는 경험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나누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몰몬경이 좋아 좋아 이렇게 설명만 한다고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스스로 그것을 경험해보고 연구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험들을 해봄으로써 이러한 것을 참됨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나누실 분? 몰몬경의 참됨에 대해서 여러분의 경험이 혹시 나누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정상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그때 천국 회의에 대한 내용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드리려고
한 그 순간에 내가 이거를 진짜로 믿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딱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나다이하고 엘마 2세가 고난당한, 그리고 또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딱 떠올랐을 때, 아,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거를 메스번드 장로님 오셨을 때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물문경이 참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러한 경험도 대단하십니다. 좋네요. 혹시 또 있습니까? 우리는 몰몬경의 참됨을 논리적인 증거나 사실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영의 증거이죠. 그래서 모로나의 십장에 있는 모로나의 간증은, 그리고 약속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몰몬경이 처음 번역되고 또 인쇄될 때, 그 가장 첫 부분에 있는 소개 부분에 있는 것은, 소개 부분에 몰몬경이 어떠한 책이다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 증인의 증언과 여덟 증인의 증언도 같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나누고 이제 짧게 나누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번역이 마무리되면 세 명의 증인에게 금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번역을, 대부분의 번역을 사람들을 피해서, 원래는 처음에 시작한 곳은 그 에머 스미스의 부모님 댁이었는데, 그곳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사람의 방해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옮겨간 곳이 데이비드 휘트머의 집이었고, 그가 바로 그 세 증인 중에 한 명이 되죠. 집을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게 좀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 집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집이었어요. 여기에는 데이비드 휘트머 가족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휘트머의 형제가 8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대가족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숙식객으로 올리버 카우들이, 에머 스미스, 조셉 스미스 3명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이제 죽을 맛이었죠. 어머니로서는. 그래서 이 집에서 실제로 나중에 몰몬경의 번역들이, 대부분의 번역들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몰몬경의 번역이 실제로 마무리되어 갈 때, 그 주님께서 하셨던 새 증인에게 몰몬경 그 금판을 보이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으로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마틴 해리스,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비트머가 증인이 되고 싶어 했고, 조셉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봤을 때 그 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에게 특별히 자신을 낮춰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제 성도들 여기 보시면 피트머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마틴 헬리스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자리에서 이동했고 개인적으로 기도했고, 다시 조세 스미스, 올리버 데이비드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천사가 밝은 빛을 나타내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이 이 경험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천사가 뭘 했냐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봤냐면, 금판을 들고서 세 사람이 판에 새겨진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판을 한 장 한 장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천사 옆으로 탁자 하나가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는 몰몬경에 나오는 고대 유물, 즉
해석기, 우림과 둠밈, 그리고 가슴판, 라반의 칼, 그리고 리아오나 이 유물들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본 거죠. 이것이 실제로 몰몬경에 기록된 그 유물들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들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만졌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죠. 금판도 직접 만진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천사가 하나씩 넘겨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판들이 나의 권능으로서 드러났고 나의 권능으로 번역됐다. 정확하다 이것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거를 증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마틴 에리스도 결국 같은 것을 보게 돼서 이것이 새 증인의 증언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새 증인의 증언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8명의 증인들이 또 있게 되는데 조세프 스미스 1세, 세뮤얼, 데이비드 휘트머의 형제들인 크리스찬, 제이콥, 피터 2세, 존, 그리고 그들의 처남인 하이런 페이지 이렇게 수록을 갔습니다. 하이런 페이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좀 여기서 지난 시간에 다룰 내용이 에 포함된 것인데 하이런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돌 하나를 주어서 자기가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는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 외에는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대한 계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교회 성경에 기록했죠. 그래서 그 하이런 페이지인데요. 같이 숲으로 가서 기도했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 기도드리던 장소에 모였는데, 그, 거기에는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금판을 꺼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천사를 본 것도 아니고, 유물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 판을 직접 들고 낱장을 넘기면서 고대의 기록을 좀 살펴보는 경험들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새 증인과는 달리 판들을 직접 만져보는 경험을 했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죠? 세 증인의 경험과 여덟 증인의 경험이 어땠는지를 좀 잠깐 보셨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그 세 증인의 증언과 여덟 증인의 증언이 있는 그 페이지를 제가 지금 방금 링크로 드렸어요. 여러분이 몰문경 복음자료실 열어서 보셔도 되는데, 그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읽어보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방금 들으셨으니까, 도대체 왜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의 경험은 다를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보여줄 거면 똑같은 거 보여주지, 왜 세 증인은 이거 보여주고, 여덟 증인은 다른 경험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혹시 좀 추측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의 증언들을 좀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추측 없습니까? 왜 경험이 다를까요? 세 증인과 여덟 증인.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셔요? 답은 제가 갖고 있긴 한데, 그냥 드리는 것보다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측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차피 기다리면 정혜상이 말해주니까 말하지 말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애태우는 일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복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는데, 만약에 교회를 비판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 방면으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 증인의 증언을 듣고, 야, 뭐 천사를 봐? 볼모경에 있는 유물을 봤어? 금판을 봤어? 야, 그거 다 너네들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럼 이제 여덟 증인이 나설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우리 그 금판 만져봤어. 이 세 사람이 눈으로 봤던 그 금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져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덟 증인들한테 와서 이러는 거죠. 야, 몰몬경 만져봤다고? 금판 만져봤다고? 그게 진짜 그때 그 당시 시대 건지 어떻게 알아? 성분 분석해봤어? 시대가 그때로 나오디? 그거 진짜로 기록된 거 경전에 있는 내용 일치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 새 증인의 증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줬어. 거기는 몰몬경의 유물도 우리가 봤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그거는 사람이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영적인 간증을 하는 거 하여 서로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정해져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세 증인의 경험은 영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여덟 증인의 것은 현세적인 경험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이 다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비판할 때 서로 더 옹호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증인들이 이러한 기록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파문당한 사람도 있고 재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몰문경에 대한 참됨을 어, 부인하지 않고 간증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신권 권세에 대한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몰문경의 출판과 그것으로 인한 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몰문경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신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신권 축복을 떠나서 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 그리고 또한 어, 몰몬경을 통해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더 강화하고 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선제 조세 스미스가 했던 또 다른 경험들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줄 것이라는 것을 저의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전해졌고 마지막 격려의 시대에 온전히 회복되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영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격려 시대에 회복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을 전해준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치기 전에 폐기 되실 분이 계십니까? 네, 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모여서 몰몬경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축복들에 감사하고 또 몰몬경이 출판되기까지 노력한 이들 수고를 제가 헛되이 않고 생활의 몰몬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안에서 원리를 배우고 더 깊은 이해로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인데 조심하셔요. 감사합니다.